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찬송의 시간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찬송 가사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이제 나를 살리는 찬송가 예배를 저희가 오늘 좀 기획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언제나 늘 사실 함께 했었던 은총의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우리가 CCM이나 또 복음성가 또 빠른 찬양들에 익숙하지만 여러분 진짜 수십 년, 수백 년, 천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을 선물로 주심에 있어서 정말 시대와 세월을 거쳐 검증된 그 시대의 베스트 찬양들이 우리 지금 말씀 뒤에 실려있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찬송가야말로 여러분 이걸 좀 오늘 시작에 제가 좀 짚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가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앞에 저희가 PPT도 띄워드리긴 할 거지만 찬송가가 나오면 여러분 또 찬송가도 펴셔서 찬송가의 가사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때로는 음악에 취해서 가사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흥얼흥얼 거릴 때가 있어요. 마치 가요처럼. 그러나 찬송은 이 적혀있는 하나하나의 가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답이 있고, 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양도 보면, 또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환난당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영적인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의 예배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가사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혹시 음악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너무 감정과 정서적으로 찬양을 만족하게 했던 우리의 어떤 거품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가사를 저희가 그래서 오늘 악기도 많이 이렇게 시끄럽게 치지 않고요, 좀 반주 위주로 이제 찬양을 좀 가사에 묵상하기 위해 찬송가 예배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찬양이 다시 한번 생각나고 추억이 떠오르시고 잊혀졌던 은혜가 명확해지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를 살리는 찬송가 인트로 영상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지침? 기쁨, 기본을 찾게 해주는 찬양. 명품에는 유행이 없다. 평안함, 자유, 은혜, 곡조 있는 기도, 신앙의 고백, 경건, 사람을 살리는 노래, 기도의 골방. 가족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킨들의 만든 불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계신 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저희 팀은 그룹 모임 하기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매일 같은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새 많이 그룹원들이 이 찬송을 외우게 되더라고요. 무의식 속에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것이 저의 목적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라는 부분에서 이제 또 다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펴지 않아도 찬송가를 외워서 부를 수 있었던 것이 저희 팀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부르기 때문에 더 힘이 되고 저희 팀에 대한 또 애정이 더 생겨서 이렇게 같이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가끔 사실은 일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그리고 3절에서 보면은 이제껏 내가 살아온 삶도 주님의 은혜다라는 찬송 구절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힘들고 지쳐있던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부어주심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찬송가 예배 영적인 언어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막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가 둘 셋 하면 해보실 수 있죠? 둘 셋. 보통 이건 두 번째 할 때 제대로 나와요. 둘 셋. 야, 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좀 인트로로 우리 조금 아는 찬양들 하나님께 좀 찬송가로 마음 문을 열기 위해 좀 찬양할 텐데 일어나셔서 부르셔도 되거든요. 자유롭게 제가 몇 곡 메들리로 찬양을 좀 소개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일어나시고요. 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참 뭔가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 앞에 잠잠하고 고요히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부르면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이란요, 이 정의를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찬송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정의를 한번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 그래서 여러분, 찬송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함이 필요하고요. 나의 목소리를 나타내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가사의 주제를 모른 채 중언부언하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 나를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한 노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의 찬양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갈보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혹시 힘겹게 살아왔지만 목마름을 느끼진 아니하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샘 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던 여러분 그런 내 마음, 내 인생의 깊은 고민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따뜻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은혜만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십시다 그 은혜 더 높은 소리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주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나입니다. 예 주님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여시면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미리 보시는 주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다시 한번 은밀한 중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이름 아시죠.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네, 찬송의 문을 열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조용히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예배의 마음을 쏟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회중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고 각각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따지지 마십시오.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친밀한 중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구했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이 시간 내가 정말 찬송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 가사 가운데 만나게 하여 달라고, 참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 가사 하나의 고백 우리의 기도되기 원하고, 이 가사 하나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선포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과 결부대 우리의 걸음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이 시간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한 주간의 무거운 짐들 내려놓게 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신실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힘이 들었습니다. 버거웠습니다. 한숨이 새어나올 만큼 쉽지 않았지만 내 눈물을 아시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베푸시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저는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주께로 나가 힘 주십니다. 다 씻어 주십니다.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얽매이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새롭고 삼길이 되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 하심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가 내 맘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영혼에 주님의 보혈이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께로 할렐루야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내가 주께로 약하고 추해도 힘 주십니다. 날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입술,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참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찬송과 예배를 준비했던 한 주지만 여전히 제 입술에 짜증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있었던 것 같고 참 믿음 없는 입술이었다는 반성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재용아, 내일 우리 대학 부지체들과 나를 살리는 찬송가로 은혜 나눌 텐데 입술을 먼저 씻어라. 나의 피로 너의 입술을 깨끗이 씻어라. 제단 숯불로 네가 원하지 않았던 고백들이지만 한 주간 살아오면서 네가 찬송의 입술로 드려지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여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냥 예배 때 노래 부르고 찬양해서 찬송가로 뭐 변해 바꾼 어떤 그런 기획에 치중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
찬송하며 사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찬송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입술을 이 시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를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먹구원하고 하나님 노래 부르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깨끗한 정결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도 깨끗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부르지만 이 가사가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보혈로 날 씻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누르러도 그 큰 은혜, 찬양할 수 없었던 자들이 어떻게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의 길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여러분,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해내시면서 내 눈 십자가
주시옵소서. 더 높은 소리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마이크 소리 내지 마시고요 같이 고백합니다. 소망의 가사입니다.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저 천국을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땅을 디디고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하늘나라를 이뤄주시는 예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얽매였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할 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 할렐루야. 갈까요?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예 주님 나가신 믿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예, 아버지,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마지막으로 나 이제 아버지 집에서 오늘도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처럼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무뎌졌습니다. 다시 우리의 원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찬송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감사가 없었던 우리의 인생, 기쁨이 있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내가 바라는 유일한 간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모였지만 독창처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정말 찬미의 제사가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찬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은요, 우리 대학부의 이수루 자매가 또 우리 반주 이지연 자매가 함께 나와서 참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찬양이죠.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소망을 노래하는 찬양에 참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 수루자매는 뉴욕 맨하탄 대학교 음악대학을 다니다가 이번에 또 4학년 졸업을 하면서 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음악교육 석사과정에 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꿈으로 갔다가 현실에 부딪혔는데 그 진로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귀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되는 꿈을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소망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귀한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참 남는데요. 우리 수루자매 앞날을 또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할까요? 한 찬송가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요,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요, 성품이 되게 의지가 강하고 고든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청년이 은행원으로 다니다가 미국에 이제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 군에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군인이 된 거죠.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전투를 잘 치르다가 수류탄 파편에 맞아서 오른쪽 팔을 잃게 돼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포로로 잡혀서 또 입원하고 붙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군내 입대하기 전에 어머니가 너 꼭 군인으로 참전하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했대요. 그래서 한쪽 팔을 잃었고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밤마다 한 손으로 성경을 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탈출구를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싶었던 거죠. 그 늘 말씀을 보던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던 하는 간호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야기했대요. 혹시 지금 건너편 베드에 한 어린 소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혹시 가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휘틀은 사실은 성품도 좋고 삶은 고든 사람이었지만 아주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막 탐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저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절했대요. 그래서 간호사도 늘 성경을 보고 계시길래 크리스찬이신 줄 알고 부탁을 드렸던 건데 개념치 말라고 했대요. 근데 뒤돌아오는데 휘틀의 마음속에 기도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기도해줘라. 네가 기도해줘라. 그래서 휘틀이 다시 간호사를 불러서 제가 그 소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도 되겠냐고, 아직 괜찮냐고 해서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년에게 얹고 기도를 하는데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소년이 하나님의 품으로 갔지만 너무너무 평안하게 웃으면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 소년의 얼굴을 보면서 휘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소년이 천국을 갔다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따뜻함과 뜨거움을 느끼면서 이 휘틀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만들게 된 시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 여러분 아마 310장인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으로 펴보시면요, 310장 제목이 I know not why God's wonderful grace.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1절, 2절, 3절, 4절이 다 나는 모릅니다로 시작합니다. 영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I know not. 나는 알지 못해요. 왜 구속해 주시는지, 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편한지 나는 알지 못해요. 주 예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난 알지 못해요. 4절의 가사도 저건 의역이지만 원어를 보면 내가 주님을 얼굴 뵙기 전, 즉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걸어갈 앞날에 어떤 좋고 나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슬럼프나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알았던 건 하나는 있어요. 후렴이 이제 다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말씀 여러분 제목 밑에 보면 성경 찬송은 거의 다 말씀을 주제로 됐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나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나는 알고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다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죠?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의탁하는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요, 내가 걸어갈 길들을 아시고요, 내 삶을 끝까지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 같이 고백하십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감리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갈 길을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 마지막으로요. 선한 목자 그새 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또 찬양의 은혜가 있는 대화부 지체의 영상으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새가족 리더로 섬기고 있는 신동주입니다. 보물은 너무 소중하니까 아껴두고 꽁꽁 숨겨두지만 또 한편으로 막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에게 찬송가는 그래서 보물과 같은 원로 목사님께서 성가대 1000명이 함께 찬양을 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리신다고 하시면서 찬양의 홍수시대 속에 찌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마음 깊이 와서 그 이후에 종종 찬양 작사한 배경을 찾아보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기쁨과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 잠들 때까지 이제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잠들 때까지 불러오셨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촉 입어 438장인데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자라고 저희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또 크고 작은 어렵거나 혹은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 또 새로운 장막에 이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직장에서는 마땅히 기도할 곳이 거의 대부분 많지 않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한 기억이 정말 많아요.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혹은 경건해서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 간절하니까 또 제가 붙잡고 있는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저에겐 큰 삶의 기준 중에 하나이거든요.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나눌 수 없는 나눈다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는 제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드리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감동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이해가 다 되지 않고 또 어떨 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되물을 때가 많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너에게 가장 확실한 진리를 보여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이해되지 않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에 초점을 맞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이해와 해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쉽게 복음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너가 연약할수록 나의 크심으로 너를 돌보아 줄 거다. 네가 너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함께 나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라. 이 모든 게 다 찬송가에 담겨 있더라고요. 내 안에 찬송가를 통해 만난 하나님 또 정리된 확신,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뉴송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새가족들, 이 새가족들이 꼭 듣고 싶은 고백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찬양이 또 마침 찬송가였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모든 가사가 좋지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고백을 새가족들이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참 은혜가 감동이 되겠다.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인데 그 책 안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이 찬양을 꼭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비단 우리 신동주 또 우리 자매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다 꺼내고 붙잡는 찬송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찬송가 중에 저도 오늘 마지막에 소개한 찬양이지만 제일 먼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 생각하면 예수께로 가면인 거, 이 찬양과 예수 사랑하심 우리 참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새가족들과 부르고 싶다고 했는데 어찌 제가 또 그 소원을 안 들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좀 어린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찬송가 공부를 좀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인데요. 이 곡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안나 워너, 수잔 워너라고 하는 자매가 소설가였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소설가로 유명했는데 그 소설 말과 표적이라고 하는 1860년도의 소설 안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의 배경이 돼요. 한 팩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린든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 교제하다가 이 팩스가 너무 몸이 병약했는데 병상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막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간호해주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마지막에 저에게 좀 선생님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했더니 그 선생님이 읊조렸던 가사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한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였는데 시간이 지나 훗날 한 작곡가가 이 가사에 너무 감동을 받고 이걸 찬양으로 지은 거예요. 재미난 건요, 여기 찬양 오른쪽에 여러분 있는 것들이 공명이에요. 영어 공명인데 거기 차이나라고 돼 있죠. 무슨 뜻이죠? 중국이요. 이 곡이 왜 중국이냐? 중국이 이름이 아니라 중국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보고를 드릴 때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중국의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있어서 그 보고 때문에 이름을 차이나라고 지었대요. 그러나 원제는 우리 오늘 송한슬 전사가 인사를 참 잘했어요.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Jesus loves me가 이 찬양에 7번 나옵니다. 완벽한 수를 말하죠. 7번 나오고요. 후렴에만 Jesus loves me가 3번을 연거푸 나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생각나는 우리의 모두 어린 시절 불러봤던 이 찬양 우리 한번 이건 풀세션으로 우리 한번 좀 불러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심에 돌아가서 예수 사랑하심을
사랑하시.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많으십니다.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저는 특별히 3절의 가사를 좋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내가 연약할 그럴수록 우리 주님은 나를 더욱 귀히 여기세요.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날 사랑하시. Jesus loves you. 날 사랑하시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 가게 여러분 더 느끼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날 사랑하심. 하나님, 어린 주일학교를 다닐 때도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인이 되고 20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진리가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믿으십니까? Jesus loves you.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팀의 세 가족과 등반자들은 더 힘차게 축복해 주세요. 널 사랑하시, 오, 널 사랑하시. 1.1획도 변함없는 성경에 널 사랑하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뭔가 교회 학교 막 지체들이 막 생각나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곡을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또 준비된 간증자는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찬양 여러분 유래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참 이 찬송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1889년 바야흐로 어느 가을 감리교 수양회에 참석했던 작사가 코넬은 집회에서 그날따라 너무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도전을 받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던 중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를 4절의 시로 막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꽂아놨다고 생각했던 그 쪽지가 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 집회를 나가다가
떨어뜨렸고 본인은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집회를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대학부 예배드린 후에 이렇게 분실물도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잖아요. 그 쪽지 하나 어떻게 보면 그냥 주워서 쓰레기인 줄 알을 수 있었을 텐데, 공교롭게 얼마 후에 그 집회를 인도하던 작곡가 쿠퍼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땅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주웠고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한번 펴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찬송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화, 평화, 놀라운 평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내가 간구하오니 사랑의 물결 안에서 내 영혼을 영원토록 덮으소서. 네, 쿠퍼는 이 시를 보자마자 큰 감동을 느꼈고요. 이 종이를 들고 즉시 오르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원더풀 피스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들어진 감동의 찬양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종이 조각 하나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면 이 아름다운 찬양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찬양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 또 지체들의 또 짧은 간증들이 있어서 잠깐 나누고 다시 오겠습니다. 삼교구 43팀 3그룹장 손민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갈멜산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지금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나는 것은 제 무의식 중에 제게 평안함이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감이 넘치고 평화로웠던 때처럼 다시 이 찬양을 부르며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33기 김예은입니다. 2018년도 때 일입니다. 취중과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작은 것에도 폭풍같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상처투성이 마음으로는 악취나고 더러운 모습일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잘것없고 들으시기에 도무지 아름답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 부끄럽고 자꾸만 위축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누구누구 나와라 하셔서 즉석으로 찬양을 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달려 나오셔서 고민 없이 반주자분께 속삭이고 바로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첫 음절부터 끝까지 가사 하나하나가 저에게 이미지로 그려지면서 깊은 위로하심과 하늘의 평화가 제 피부로 생생하게 느껴져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평화는 내 안에 원래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고이 싸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던 이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하고 최애의 찬송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작년 여름 오랫동안 암투병을 해오시던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시던 날 캄캄한 염려와 불안이 저를 뒤덮었습니다.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생각은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맑은
노랫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주님은 포근한 햇살과 같은 손길로 저를 어루만지시고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렸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좀 가운데로 좀 오시고 또 악보 보셔야 되니까 좀 가운데로 오실래요? 마이크 잡고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윤이들 이쪽으로 오세요. 마이크 잡고. 네, 일로 오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독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2년째 시간, 또 가정의 여러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죠. 어쩌면 우리가 그냥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야말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가장 절실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찬양 가운데 우리 민성이, 예은이, 종윤이 삶뿐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고백하십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하나님, 피할 길 없는 우리의 인생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샬롬으로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평화로 우리의 가정에도 내려오네.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인생에 주님의 평화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우리 간증자에게 우리 박수해 주시고 우리 옆 사람과도 좀 흔한 인사 아니고 이 가사를 고백해서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우리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성교회에 24년째 다니고 있는 서정하 집사고요. 지금 현재는 대학부의 실행위원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작년 7월부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투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데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예, 그런 찬송가 가사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서 더 잘 섬기게 건강 주실 줄 믿고 지금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대기업 다닐 때요.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근데 그 통증의 이 강도가 얼마나 셌냐면 그냥 진통제는 안 되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해서 받아서 이렇게 복용을 해도 이게 통증이 잡히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후유증으로 안면 마비가 왔어요. 눈도 안 감기고 오른쪽 입도 돌아가고 그냥 몸도 아픈데 얼굴까지 일시적인 장애가 왔었어요. 그래서 눈이 안 감기니까 밤에 자다가 이 눈에 또 질병이 생길 수 있어서 스카치 테이프로 눈을 이렇게 붙이고 자고요. 제가 삼부 찬양대 봉사를 지금까지 한 24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성가대 자리에 가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기를 쓰고 연습하러 갔었거든요.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제가 그렇게 연습하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회사도 너무 바쁘고 야근도 많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았고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 찬양대석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올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입주위에 스르륵 하는 느낌이 오면서 그 마비되었던 입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잘 안 됐었고요. 되게 흉악한 표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요. 그 시간 내내 그냥 찬양대에서 울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얼굴이 막 퉁퉁 붓고 그래도 입이 돌아오고 제대로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그 찬양대에서 올렸던 찬양이 주기도문하고 축복이에요. 네. 제가 살아가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의 시간들,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찬송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봅니다. 네. 지난 5월 말에 원로 목사님께서 전북 익산의 범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비전 선교를 하셨어요. 그때 저희 부부가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특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찬송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를 합시다 해가지고요. 남편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가가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제 소원이 있다면 제가 천국 가는 그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사람들과 함께 이 찬송가 부르면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213장) 찬송가가 있는데 나의 생명 드리니 익숙하지는 않은 찬송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까 주의 일을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나의 시간을 들으니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이런 가사예요. 너무너무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세상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와 또 주의 종, 그리고 이웃들 섬기라고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섬길 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섬기면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부 지체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일어날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어요. 기억지 안 나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서정아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 너무 많이 배웠고 집사님을 통해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어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이유가 찬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믿음의 고백이 더욱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오늘 사실 하프타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 찬송 예배가 그래서 좋았어요. 하프타임 때 정말 점검하고 싶었던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예요. 뉴송, 우리 노래하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환난과 찬송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아닙니까? 환난이 지나가야 기쁘고 감사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 성도는 찬송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동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못 나누지만 본문만 하나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입증합니다. 사람은 기분 좋으면 노래하죠.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를 부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찬송을 부릅니다. 어려워도 찬송을 부릅니다. 환난 중에도 마음이 답답할 때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때도 찬양하는구나.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의 찬송은. 이 코로나 시기에 하프타임 때 여러분 정말 찬양의 제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뜨겁고 활발히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주제를 갖고 올려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부에 하나님이 이 뉴송이라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힘들수록 여러분 더욱 찬송하시고 불평 원망으로 우리 입술을 점철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서정아 집사님의
인생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저도 이거 들으면서 우리 이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부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여러분 우리 천성을 향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어보시겠습니까? 험한 길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제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에게 닥친 그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신실하셨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올려드리는 우리 늦송제의 대합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매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 성전에 우리의 목소리가 가득하도록 주님을 찬송. Singing I go. 할렐루야. 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뻐 찬송할 것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부족한 우리 대학부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은혜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셀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의 현실의 상황에 억눌려서 찬송은 이후에 드려질 어떤 행위로 여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입술은 어느덧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욕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고 험함을 집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주신 찬송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외치게 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찬송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섬긴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워십 메이커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루의 찬양과 지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준 대학부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손민성, 우리 예은이와 우리 종윤이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서정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숨질 때 되도록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주자매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가족부를 향한 그 소망함이 오늘 찬양을 통해 주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나열하지 못했지만 우리 모두의 찬양이었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어 올린 찬양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 뉴송제의 대학부의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Singing I go, 나는 찬양하며 가리라. 험난한 길도 찬양하며 걸어가리라. 감사하며 걸어가리라. 기뻐하며 걸어가리라. 이것이 우리 대학부의 정체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명성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명성교회는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찬양이 계속 명성교회에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미래의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